준비되었습니다. 5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52장 이날은 주가 정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지나서 정하니가 주의 날이 3절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라 이 날일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장 사랑으로 우리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과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참되고도 재미난 하나님 말씀, 언니같이 저들을 잃지 못하나 환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 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예원 어린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었나요? 하나님 드리는 감사. 첫째, 코로나 상황에도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한 것에 감사.
두 번째, 아빠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것에 감사. 셋째, 하나님을 위해 다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 아멘. 이 시간 안서영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동부 친구들과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이 매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익숙해졌던 이유로 때때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저희들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잊어버리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욕심과 잘남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4절, 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가지 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원이가 아까 감사할 때 아빠가 다시 교회에 다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는데 예원이와 예원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제게도 큰 기쁜 소식이네요. 예원이 아빠가 다시 시작한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아내와 오래간만에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풍수원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성당인데 그곳에 성당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깊은 곳인데요. 강원도 산골에 있습니다. 신유박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시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 때에 서울에 있던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서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한 40여 명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산골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면서 지금까지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깊은 산이 둘러서 있고 아주 어두운데 조그마한 길에 사람들의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온통 바탕은 어둡고 그러나 몇 명 무리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리어 가신 다음에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는 그 기억을 기념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 강림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날은 언제 일어난 일이고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올려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그 당부의 말씀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외국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던 사람이든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는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그곳에 모였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집 바깥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가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거센 바람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꽃이 솟아오를 때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 불꽃이 돌아다니더니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거죠. 사람들은 그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하면 잠기다,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에 가득 잠겼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방언이라고 말할 때 꼭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방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긴 건 다 비슷한데 여러 나라의 말로 시끌벅적하게 말하니까 마가의 다락방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중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행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두런두런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놈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보세요.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아침 10시까지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기도하도록 돼 있죠. 아직 기도 시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해서 해롱해롱 된다고는 설마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성경 가운데 요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쭉 읽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표징,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예수님을 무법자들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들과 우리는 여러 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하죠? 그 말씀을 듣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과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세례, 성령에 가득 채워주신 성령의 넘쳐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잘못이구나 라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분을 보내셨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뉘우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구성원이 된 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출발을 성령님의 가득히 채워주신 성령의 넘쳐 흐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득히 채워주심을 떠나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사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기초로 할 때, 성령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 모든 일들은 교회에 유익한 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태봉교회도 성령의 가득히 채워주심과 성령의 넘쳐 흐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봉교회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교회 창립 기념주일쯤 되면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태봉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봉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령의 넘쳐 흐름, 성령의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행복이 꽃피는 즐거움 있는 그런 교회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성령에 가득히 채워주심, 성령의 넘쳐 흐름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태봉교회에도, 우리 아동부에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넘쳐 흐름과 가득히 채워주심이 늘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76장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얹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원하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보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봉헌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봉헌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봉헌자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 주님 예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세상을 향해 드려지는 복된 봉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